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호흡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인생은 항해하는 배와 같다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크고 작은 풍랑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인생의 풍랑을 잠재우시고 심령 가운데 평화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의지하여 새벽 시간 주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실 때 그 말씀 가운데서 평안 얻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을 마치고 바로 뒷책 잠언으로 들어왔습니다. 잠언 시작합니다.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봅니다. 솔로몬의 잠언.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 전체를 새벽 시간과 주일 시간에 거의 다 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책들은 몇 번씩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시편을 강의를 하면서 꽤 오랜 시간을 지났는데 저희들은 주제 설교하지 않고 그냥 책별로 설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바로 뒤에 오는 잠언을 선택하여 쭉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하는데 성경은 총 66권이잖아요. 성경마다 전부 분리를 해놨어요. 근데 이 잠언에 속해 있는 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네 권은 시가서라고 하는 이름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시가서는 시와 가사를 말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 시가서는 주로 왕궁에서 젊은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이 시가서가 쓰여졌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로 젊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교훈의 책이니까. 그래서 지혜가 주로 많이 나옵니다. 지혜, 명철, 지식. 그래서 이 시가서를 지혜서라고 얘기도 해요. 지혜서. 오늘 7절의 말씀도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지식 그러면은 얼른 알겠지요. 지식 그러면은 지식은 모든 사물의 이치입니다. 사물의 이치. 그게 지식이죠. 그러니까 이 지식이 들어와야지 돼요. 우리한테. 그러면 이 지식을
기초로 하여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가 그냥 순식간에 탁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지혜가 오는 거지요. 근데 지식은 내가 연구하고 내가 갖고자 하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식은 그러지 않아요. 지혜는 지식의 통합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지혜는 모든 것들이 막 한데 어우러져 가지고 딱 결론으로 도출되어지는 거예요. 함수와 비슷한 거예요. 함수와 비슷한 거. 모든 것을 함수라고 하는 상자에 다 집어넣게 되면 딱 답은 하나로 딱 나온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쌓아져 나가고 있는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나온 거죠. 지혜롭다라고 할 때 넌 지식을 많이 가졌어 그러기도 하고 너는 지혜로워라고 얘기도 하잖아요. 지식이 많으면 다 지혜로운 건 아니지만 활용을 이제 잘 해야 되겠죠. 지혜는 지식을 통해서 활용하는 어떤 것이에요. 저는 가끔 그런 경험을 하는데 도대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해결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안에 있어서. 근데 갑자기 아주 스치는 느낌들 있잖아요. 아, 이렇구나, 이것이로구나라고 딱 깨달아주는 이제 그게 지혜이거든요. 지혜는 사실 경험에서 많이 나오죠. 경험에서. 그래서 총합이에요.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인생에 이게 이제 생겼을 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생각이 딱 주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얻어질 때 이게 실매가 되는 것이고 그걸 찾아 들어가 보면은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이걸 지혜라고 그래요. 이걸 지혜라고. 그런데 이 지혜를 얻으려고 그러면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겠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식,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잠언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에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얘기를 하죠.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쓴 것입니다. 전도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잠언 끝나면은 전도서를 볼 건데 그 솔로몬이 쓴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쓴 책이 전도서예요. 이 잠언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신 그 일들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잠언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꼭 이 잠언을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교육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나도 아직 세상 이치를 잘 모른다든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면은 이 잠언을 꼭 읽으셔야 됩니다. 잠언은 총 몇 장까지 있을까요? 31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이 잠언을 공부하는 것이니까 사실 우리가 나이가 좀 이제 연식이 좀 들어서 매일 약을 드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도 약을 먹고. 근데 약을 가끔 잊어버려요. 이거 먹었나 안 먹었나? 그리고 하루를 지나기도 하고 안 먹은 것 같아가지고 약을 먹은 거 또 먹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약 봉지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거기 날짜별로 이렇게 적은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날짜를 보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날 내가 그 약을 먹었는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잠언도 31장까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날짜에 맞춰서 한 장씩 읽어 나가시면 돼요. 요령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성경 한 장도 안 읽으면 안 되죠. 이제 자문을 공부하면서. 오늘 며칠이에요? 25일, 6일이죠. 그러니까 26일. 그럼 26장을 먼저 읽어요, 그냥. 26장을. 그러고 나서 이제 4월 1일 되면은 그때부터 한 장씩 읽어 나가면은 뭐 새벽 시간에 기도하신 분들이야 잘 성경을 묵상하고 상고하니까 그러지는 않지만은 그렇지 않는 분들은 꼭 잠언서 1장 날짜에 맞춰 읽으세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도 이 새벽에 안 나오신 분들한테 또 이렇게 말한 것도 좀 우습죠? 듣지도 않는데. 그러나 뭐 영상을 통해서라도 혹시나 우리 목사님 요즘에 무슨 설교를 하실까? 라고 들었더니 성경 읽으라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언 그 날짜에 맞춰서 한 장씩 읽으세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다라고 인정하게 되면은 그 아버지의 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내가 당신을 믿어요. 아니 너 안 믿어도 돼. 누가 너 믿으라고 그랬어? 내 말에 순종도 하지 않으면서 무슨 믿는다고 그래. 너 전부 다 거짓말이지. 뭔가 내 손에 있는 거 뭐 하나 줄까 봐서 그러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은 무엇보다 더 낫다고 그래요, 권사님?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는 행위예요, 행위. 그냥 정성스럽게 짐승 잡아서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 고기 좋아하시잖아요. 고기 좋아하죠? 부드러운 그 1년 된 그것만 좋아하시잖아요. 이것 드세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기는 하지만은 그 본뜻이 있잖아요. 본뜻이.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그 짐승만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가져온 그 짐승 태우는 그 기름 냄새 내가 이제 싫다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리고 나서 하신 얘기가 제사보다 뭐가 낫다고요? 순종이 낫다.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 위하여 새벽에 깨우는 게 아니겠습니까? 뭐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지요. 잠언이 뭐냐 그러면은 이게 마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속담, 뭐 격언, 비유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잠언은 우리가 중요시 보아야 될 것이 오늘 7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좋아할까요? 하나님을 싫어해요. 하나님은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식 이거는 이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냐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이게 야다. 이게 이제 아는 것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이라고요. 누구를 아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그건 지식이 없어. 너 무식한 놈이야.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저기 최고 지식이라고 하는 판사. 그러면 그 판사 앞에 가가지고 너 하나님 알아 몰라?
너라고 그러면 큰일 나겠죠? 당신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분이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게 되면은 어떤 면박을 줘도 된다고요? 너는 미련한 놈이야. 최고의 지성 아닙니까? 법관들.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법관들 앞에 가가지고 당신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안 해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을 모른다. 또 알더라도 나는 순종하지 않아. 라고 하게 되면은 그를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당신은 미련한 자입니다.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나는 세상적인 지식은 별로 없어요. 나는 수학을 잘 못하고 영어를 잘 못하고 나는 역사를 잘 몰라요. 나는 그런 배경이 없어서 내가 잘 배우지 않았어요. 그럼 세상에서는 이 사람을 향하여서 너는 무식하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신은 하나님은 그는 알아요? 예, 나는 하나님을 잘 압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려고 합니다. 아니, 순종합니다. 라고 하게 되면은 딱 뒤에 따르는 그 말은 당신은 지식이 있는 자이며 지혜롭습니다. 지혜로운 자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사람들을 주로 봅니까? 세상적인 관점이 많지요. 그리고 거기에 주눅들죠. 세상이 어떻게 얘기하든지 간에 내가 너를 나의 아들이라고, 내 아들을 통해서 너의 모든 죄 다 씻어내고 정결한 내 신부로 너를 간택하여 살게 했는데 내가 하는 이 얘기가 너한테 허무맹랑하게 들려? 너는 어떤 관점으로 너를 판단하고 있어? 세상에서 지식이라고 지혜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너 스스로 너를 판단하는구나. 그것은 곧 자해하는 거야. 너를 죽이는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지 잘 보셔야 된다고요. 그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았더라도 80, 90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평준화돼요. 뭘 얘기를 하죠? 육체에 힘이 있을 때만 그게 가능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한시적인 어떤 것에 우리를 구속하며 살지 말아야 된다고 성경은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는 어디에 매여요? 세상에 매이잖아요. 당장 우리가 그렇죠. 지금 당장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고 하나님께 나가서도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라고 물질을 요구하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 본 적이 혹시 있습니까? 뭐 다른 성경 말씀에서는 다른 말씀을 배우니까 그렇다 하지만은 오늘 이 잠언서를 우리가 배우고 전도서를 배우면서 다른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의 근본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문사님?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알면은 나는 지혜로운 자예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주눅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근본이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창세기 나와요. 창세기.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그럴 때 그
그 레시트가 이것입니다. 레시트. 처음 시작점. 그 레시트에다가 우리가 성경 두 번째 글자, 이게 배라고 하는, 이게 베이트, 이 전치사를 거기다 붙여가지고 베레시트라고 성경을 쓰는데, 레시트, 처음, 시작, 최초, 최상의 것이라고 얘기해요. 근본이라고 했을 때. 지식의 근본은 거기에서도 출발된다고요. 거기에서. 그리고 지혜, 모든 것의 근본이며 지혜다라고 해요. 지혜, 지식.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지식과 이 지혜를 주셨는데, 이 지식은 뭐예요? 지식은 얘기를 했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자녀를 낳았다라고 했을 때 그 관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바로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란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우리를 신부로, 이래서 한 몸을 이루는 것, 그렇게 아는 게 아는 것이지 겉 모습 보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이라 얘기했잖아요. 솔로몬은 아주 지혜가 출중한 사람이잖아요. 지혜. 이 지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삶에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을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의 재판이에요. 환경으로 탁 주어지잖아요. 말씀과 상관없이. 그때 어떤 판결을 했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뭘 근거로 그런 판단을 했을까요? 뭘 근거로 하여? 오늘 이 말씀 하나 찾아볼 거예요. 찾아보는데 성경을 찾으세요. 성경을 찾게 되면은 열왕기상, 왜 솔로몬을 지혜 있는 자라 했는가? 이것을 가지고 솔로몬을 재판했어요. 열왕기상 4장 29절. 왕상이에요. 왕상. 사무엘상하 다음에 바로 나오죠. 왕상 4장 29절에서 34절까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걸 주셨다고요. 이걸 근거로 하여 재판하는 것입니다. 왕상 구역성경 517페이지 됩니다. 517페이지. 왕상 4장 29절에 34절 제가 읽어드려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지었고, 이거 잠언 지었다고 얘기하죠. 그의 노래는 이거 시예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 레바논 백향목 엄청 크잖아요. 그 담에 나는 우슬초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엄청난 것들을 안다 이런 얘기예요. 우슬초까지 하고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께 줬다고요. 솔로몬은 모든 통찰력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를 다 깨뜨려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혜를 근거로 하여 일상생활에서 생겨나는
갑자기 생겨났잖아요. 그 여인들이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둘로 나눠달라고 한 솔로몬 재판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계속 주어지는 이 삶. 이 삶을 살펴봐야 되는데 뭘 가지고 살펴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여러분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가 다 외우는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성경을 얘기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설교하잖아요. 이 설교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디모데후서 4장 12절 보게 되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D9절이 중요해요. 가르침으로 뭐 하라고요?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경책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드러내라 이런 얘기예요. 폭로해버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경계하라 이 말은 뭐예요? 비난하여 꾸짖다 이런 얘기예요. 권하라 이런 얘기는 훈계하다 격려하다. 권하다 이 말은 우리에게 참 따뜻하게 들려지죠. 여러분이 전부 이 얘기만 듣고 싶은 거예요. 내 백성을 이루어라 라고 하니까 전부 이 따뜻한 얘기만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경책하래요. 다른 얘기로 드러내고 폭로하래요. 그들의 거짓을, 그들의 죄를 폭로하래요. 경계하래. 비난하고 꾸짖으래요. 돌아서라고. 이게 설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야 내 죄가 드러나서 어찌할 거라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럴 때 하나님은 네가 너를 아는구나라고 속량을 하신다고요. 누구의 몸값으로? 아들의 몸값으로. 내 의지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몸값으로 우리를 속량한다고요. 설교는 그런 것입니다. 말씀은 그런 거라고요. 잠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속의 것들을 그 지저분한 것들, 그 세상적인 물질적인 것들 이것으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 지혜를 구하게 되는 그런 기도가 자동적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새벽에 깨우는 그 맛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됩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이 믿음의 생활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잠언을 통하여서 주시는 이 말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우리 일상에서 여러 문제로 나타나는 그러한 것들을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우리들에게 어려운 숙제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잘 풀어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